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다정한 음성에도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죄가, 나의 더러운 죄가, 나의 추한 모습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는 고집스러운 내 모습 때문에 주님을 만났는데도 주님을 아는 체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을 느꼈지만 표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기 원하시고 다정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동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입김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전해주신 따뜻한 미소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심을 흔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주여, 오늘도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사랑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신을 구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역하시는 그 지점을 돌리셨어요. 어느 쪽으로 돌리셨느냐 하면 지중해 해안 도시인 이방인의 땅,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그리스인의 말을 쓰는 헬라인들이 살고, 헬라의 말을 하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 지방으로 주님께서 방향을 트십니다. 바로 그 앞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고집스럽고 패역하였습니다. 그래하여서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이 더러움을, 저들이 지금 저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에게 핍박하는 원인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너희의 속이 더럽다, 진짜 부정한 것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기 좋게 거절했고 또한 핍박했으며 잡아 죽일 것을 찾는, 빌미를 찾는 그러한 완전한 대적자들, 너무 강한 대적자들, 아버지의 말씀을, 복음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어요. 저들에게 아마 우리 예수님은 좀 염증을 느끼신 것 같아요. 잠깐 그래서 유대인들이 땅이 아닌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 지방, 갈릴리에서 보다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속해 있는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가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쉬실 수가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 두로 지방까지도 널리 퍼져 있었고, 우리가 앞서 알 수 있는 말씀, 오병이의 기적들, 그 외에 병을 많이 고쳐주셨던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 거기에 두로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그 외에 많은 자들에게 두로 전파되어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라는 말씀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가신다라는 것은 항상 핫 이슈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느 곳에든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인기는 엄청나고 그의 영향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럴 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이 장면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나의 딸이 귀신, 더러운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의 딸의 귀신을 멸하여 주셔서 고쳐주셔서 그 병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간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의 예수님의 반응 가운데에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귀신이 나가요. 여러분, 귀신도 나가게 하는 고백이 도대체 어떤 고백인가? 그것도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따르는 자, 율로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들도 아닌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만 의지하며 그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그 권능만 믿고 의지하는 한 여자, 미천한 한 여자, 비천한 한 여자, 거기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 이 여인의 고백이 어찌나 주님 보시기에 감동이 되었든지 고백을 들으심과 동시에 어떤 은혜가 생겼냐면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귀신의 역사, 악한 세력들의 역사, 병마, 그리고 어둠의 권세,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집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똑같은 문제, 그리고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끔찍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적과 또한 그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큰 틀입니다. 그러나 그 틀 안에 여전히 무엇이 역사하느냐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어찌하면 그냥 나가는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한 여인의 고백을 우리도 하여서 우리 집에 있는 귀신이 나가고 내 몸뚱이에 있는 귀신이 나가고 병마와 근심과 다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애통을 갖다 주며 사망의 골짜기 음부로 갖다 주는 그러한 것들이 예수의 능력 아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함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귀신 이야기를 하면 아주 이상한 반응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신은 있습니다.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합니다. 마귀와 사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눕히고 그 다음에 병을 갖다 주며 고통을 갖다 주고 쓰러뜨립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만난 은혜는 어떤 은혜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나가게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신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귀신이 나가는 사람들은 오늘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 기적의 소문, 메시아의 소문, 선지자의 소문, 저의 능력과 권세,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이 이방 여자가 듣고 믿었어요. 자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이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왠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것 같아. 나도 왠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여러 가지 대적들이 떠나가게 될 것 같아.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기적의 역사를 볼 것 같아. 나도 예수님 앞에만 가면 그 역사는 나도 볼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딱 들으면 어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일단은 와서, 자, 들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곧 와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들었던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 해야 돼요? 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귀신이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내 안에서 또한 내 가정에서 내 자녀 안에서 꽉 동여매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왔습니다. 왔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팍 엎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고백입니다. 귀신이 나갈 수 있었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행동으로 옮겼어요. 가만히 주저앉아서 어떻게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쪽으로 바로 와서 그냥 팍 꼬꾸라졌어요. 겸손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신앙하면서 그 자리에 팍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것 예수 앞에 고꾸라져야 돼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귀신이 나가는 게? 마귀가 나갈 수 있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해요. 특별히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도 되지 않습니다. 병을 찾아보는데도 병 원인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도 바로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대로 믿고 와야 해요. 들은 대로 믿고 와서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귀신 나가는 그것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했으며 그 사랑하는 딸, 가장 귀중한 딸의 나음을 입는 것을 정말 체험한 여인이거든요. 승리한 여인이거든요. 그 승리한 자의 모델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귀신도 나가게 하는 것 오직 믿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딴 길로 가지 마십시오. 나를 지으시니, 나를 창조하시니, 나를 살고 죽게 하시느니, 나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지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다른 곳에 나가서 엎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엎드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돼요. 저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귀신들이 대적합니다. 귀신은 나갑니다. 나는 믿고 성전에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 병을 낫게 하신다. 고쳐낫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믿는, 그것도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율법,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몰라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어느 정도의 들었던 풍어리의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이니오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리아 페키니아에 속해 있는 그러한 여인이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다. 이건 바로 뭘 말하냐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혈통이나 어떠한 그 흐르는 것들이 믿음에서 비롯된 게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여인이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그 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들은 것대로 와서 엎드렸다. 곧걸어졌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모습으로 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길 간구했다. 이거는 이제 누가 해석한 거 실제 그랬겠죠.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예수님 한 분만,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 예수님이 병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아마 거기서 통곡을 했을 것이에요. 육체적인 압박감, 고통을 가지고 그저 두려움, 내 딸이 저러다가 저런 지경이 됐으니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내가 죽으면 저는 어떻게 살까? 정신적으로 막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고통, 한숨, 눈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내 뜻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더러운 귀신, 악령, 마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 들린 이 딸이 얌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흉포를 부리고 그 다음에 아주 거세게 마귀짓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딸을 이 어미가 어떤 마음으로 보셨겠어요? 여러분, 믿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한 이 딸은요, 이 이방인 스로베게니의 여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주님 앞에 소원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제 딸이 이러이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나는 믿을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나와서 부르짖을 분,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내 고통을 토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내 소원을 들으소서. 그리고 이 헬라인의 수르미 족속 여자는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처지, 환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들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지금 내 딸이 지금 거의 죽어가는데요. 죽어가도 귀신 앞에, 여러분 귀신에게 잡혀서 죽으면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귀신에 잡혀있는데 마귀의 종인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정말 귀신, 이 마귀 앞에서 잡힌 바 되면 안 돼요. 노임 받고 아버지 앞에 가야 천국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서 딸이 귀신에서 들렸던 게 기적이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깊이 있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이 있던 이 붙들려 있던 이 여자가 가장 중요한 거, 이 딸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노임받는 거, 마귀에 속해 저 음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 앞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염치를 불구하고 딱 가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멀뚱멀뚱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기도를 다 듣고 어머, 그런 문제가 있었어, 이럴 정도로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이 기도 듣고 내 기도 안 하는 것은 진짜 불행이지요. 근데 어떤 분이 이래요. 또 기도가 안 되니까, 난 기도 다 했으니까 옆에 있는 기도 들으면서
그렇게 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저에게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아멘. 저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시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도 귀하지만 정말 이 기도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놓치지 마십시오. 집중하여 기도해야죠. 여러분, 도처에 얼마나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사방에서 우겨싸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 쫓아내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간구했다는 건 아주 강청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간절하게. 정말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예수님 안 떠날 거예요. 저 여기서 못 나가요. 이런 그냥 정말 절실함. 나 고쳐주시지 아니하면, 내 딸을 고쳐주시지 아니하면, 뭔가 아버지께서 해결책을 주시지 아니하면 저 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맞다면. 예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의 능치 못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고 구하오니 주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우리처럼 예배 잘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옆집에 아줌마가 예수님 얘기를 살살 종종 들었는데 딸이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교회에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한테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뭐든지 고쳐주실 수 있다면요. 제가 들었는데 제가 우리 딸이 지금 병이 났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고쳐질까요? 못 고쳐질까요? 고쳐져요. 그 믿음이 크거든요. 말씀도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 소식만 들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고침받는다는 것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용기가 나가지고 어려움만 때 뛰어왔어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 믿는 자들일수록 그런 은혜가 없어요. 더 안 믿어요. 내가 여지껏 살아왔는데 누구는 이런 일도 있고 누구는 이런 일도 있어. 나야 그냥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감사하고 그냥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없어.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죠? 이게 뭔지 아세요? 반대로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앞에 정말 이 나의 모든 걸 바치면서 간구하는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아주 믿음 있는 척하는 거지만 속에는 간절. 그러면서 또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낭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속 안에 하나님도 속이고 날 속이고 있는 불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지 아십니까? 믿음 있는 체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낭망하고 낙심하고 믿지도 않고 있으면서 아주 믿음 좋은 척 구하지도 않아요. 그럼 낙심을 하지 말아야죠. 내일 죽어도 난 천국인데. 저 여러분, 진정으로 아버지를 이 귀신이 나가는 체험을 얻고자 한다면 믿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하십시오. 소원을 간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요. 간절히 호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 성산회 때는 정말 성산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능력 우리 그 밤에 다 받읍시다.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도 좀 체험합시다.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했으니 그 위에서 은혜를 구하고 좀 변화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심령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 우리가 있기만 해도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야, 내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 내가 선택한 백성들, 내가 부른 나의 택한 종들, 그들에게 내가 말씀을 줘야지 너같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아. 내 자식들 먼저 먹여야지. 너한테는 기회가 없다. 너는 개라고 그랬어요. 개.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우, 여러분, 용기를 내서 믿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하는데
주님은요, 나를 비웃기나 하시듯이 지금 거절하셨어요. 거기다가 나를요, 아주 무정할 정도로 내 패대기를 치셨어요. 자존심도 그냥 꽉 꺾어놨어요. 개래 개. 경멸하셨어요. 나를 완전히 깎아 내려뜨렸어요. 나를 악한 자로 말씀해 부르셨어요. 염치 없는 자로 말해주셨어요. 비천한 자로 말해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도 내가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믿고 나와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나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고백을 담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내 심령을 깎아내리는 것 같고 내가 믿음 없는 것 같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는 은혜를 받을까 생각도 못할 사람처럼 아버지께서 아예 거절해 버리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왔는데 사람들도 의식하지 않냐고 내가 창피한 사정을 다 내 자식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마귀병에 걸린 것을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유 그러냐? 그럼 내가 고쳐주마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호소하는데 간청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개만도 못하고 내가 그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게 개 짖는 소리로 들린다 할지라도 저는요, 주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그 상에서 당신의 자녀들,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이 정말 인정하는 자녀들 다 먹이고요. 그 자녀들이 먹다가 내가 꼬리를 쫄래쫄래 흔들면서 그 상만 바라보고 있을 테니, 그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만 바라보고 있을 테니, 그 능력만 바라보고 있을 테니 그 먹는 부스러기 거기서 좀 ඈ다고 던져내주세요. 그냥 부스러기라도 ඈ다고 던져내주세요. 나 그러면 그거 먹겠어요. 귀신도 나가는 고백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인정한 종만, 왜 이스라엘만, 왜 선민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십니까? 왜 나에겐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맞습니다. 택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일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살리더니도 죽으시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주께 있나이다. 맞습니다. 그러하오니 나는 그저 그 주인 앞에서 처분만 바랍니다. 그저 부스러기라도 내게 던져주세요.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세요. 괜찮습니다. 저 개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경멸을 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추악한 자,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정한 자가 아닙니다. 그저 괜찮습니다. 나는 옷도 좋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나가야지요. 그저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니 그 능력 작은 거 하나만 잘라주세요. 그저 그냥 먹다가 그냥 입에서 뱉어서 한 입 던져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올소이다. 주님의 높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인정해드리고 축복의 부스러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의지합니다. 축복으로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옵소서. 부스러기 축복, 그 작은 것이라도 개에게 던져주옵소서. 나는 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귀신도 나가는 고백은요, 나를 완전히 겸손하게 그냥 내려 누르는 거예요. 찍어내리는 거예요. 나의 할 수 없는 것, 나의 자존심, 나를 사랑하는 만, 나의 애착, 내 자리,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저 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말씀만, 그저 그 말씀만, 내게 임하시는 말씀만, 능력의 말씀만, 행하실 그 일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귀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처분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니 저의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거기다가 축복의 부스러기까지 해도 좋다. 아버지를 완전히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이 드리고 그저 나는 아무런 자가 나는 정말 작은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괜찮습니다. 개입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부스러기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살리실 수 있는 이가 여호와니까.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완전 다르죠?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유대인들 우월감에 빠져 있고 오만과 교만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시시껄껄 다 방해만 하고 대적하며 그들의 마음에 악감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쏟아지고 있지만 저들은 어때요? 우둔한 영을 가지고 있어서 질긴 정말 그 쇠가죽 같고 혼미한 영을 가지고 있어서 듣기는 듣지만 들려지지 아니하고 보기는 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분별이 되지 아니하는 어둡고 캄캄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들이 아무리 들려줘도 저들에게는 그 말씀이 믿겨지지도 않고 들려지도 와보기로 했다는 행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을 산 같은 믿음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 작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순수한 그 복음 하나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간청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저 발벌 떨면서 주님 앞에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처럼 언제까지 혼미하며 우둔한 자의 삶을 그대로 사시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깨달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산에 와서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죽음은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라. 성회로 선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저 말씀은 떨어져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 처지 내 환경을 봐라.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느니라. 이게 어찌 믿음입니까? 29절의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는데 이미 그때는 어때요? 불쌍한 마음이 다 들으셨어요. 그 여인의 그 사모하는 믿음을 보셨어요. 유대인들보다도 더 큰 믿음, 더 사모하는 믿음, 확실히 믿고 구하는 그 여인의 그 강청의 그 감동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마음이 확 흡족해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내가 가겠다도 아니에요. 그 딸에게 귀신아 나오라도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똑같은 말씀이 이 병행구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똑같은 이 사건이 있거든요. 수르보니게 이 여인의 사건이. 그때 주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알게 돼 있어요. 돌아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믿음이 크다. 칭찬을 해주시고 이야 참 좋다. 내가 이방 민족에서도 나를 이렇게 믿고 완전히 강청하여 나의 이 능력을 의지함으로 고백하는 너 내 기쁨이 되는구나. 귀신이 떠났다. 가봐라. 여러분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와 감동의 말씀인데 감동으로 주신 말씀인데 왜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쇠가족이십니까? 듣지 못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지 못하십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안 드세요? 내가 진짜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믿고 와서 아버지 앞에 이런 산만한 산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딸이 죽게 생겼다는 그거 하나만 때문에 날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만 의식하면서 사람들 의식하지 않냐고 주님만 오로지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맞습니다. 때가 가까워지면 심령들이 다 우둔해집니다. 지금 때가 가까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때가 가까우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들림받아야 될 종들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종은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전할 때 어떻게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접하게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깨달아서 곱씹어서 이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원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심령을 찌르고 관절까지 쪼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통하여 변화되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될까? 날마다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렇게 밤새워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려지는 것 같고 다른 종들에게 날마다 들려주고 어떤 종들은 아주 유창한 말씀을 전해서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종에게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가 돼야 되는 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정말 감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창한 어떤 교수의 말이나 유학 갔다 와가지고 학벌이 좋은 어떤 교수들의 말이나 어떤 목사들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배우지 못한 베드로와 같은 자 어부였고 삶에 찌들어서 그곳에서 고기나 낚던 자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아버지께서 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알고 내가 어찌알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울고 아버지 앞에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갔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 귀신이 나가길 원치 않으십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지 모르시죠? 모르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방해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심령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그런데 왜 간절히 구하지 못할까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이가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었겠습니까? 귀신이 붙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귀신에 잡혀 있는 거 보면 그 집은 거의 망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자식이 있으면요. 그 집은요. 잘 먹고 잘 살아도 편안하지 않아요. 요즘에 보면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피부에 안 와닿으시지요? 가만히 주변 조금만 한 집 걸로 한 집만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 악한 마귀가 붙들고 있는 자들 다 있어요. 정신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말이에요. 그 병만 있습니까? 음란 마귀, 가정을 찢어뜨리고 흩트리는 마귀, 거짓된 마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애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시죠? 여기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 자, 예배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만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 다 죽어요. 그냥 지금 죽으면 죽어요. 의미 없어요 사실. 여기서 병 고치는 거 더 깊은 걸 봐야 돼요.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마귀가 붙들고 데리고 간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들고 하늘나라에 데리고 간 거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렵니까? 그런데도 수르보니가 여인처럼 아버지 앞에 선택하지 않으시렵니까? 믿고 와야지요. 그저 예수 발 앞에 엎드려야지요. 축복의 부스러기 구해야지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걸 의지해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금식 왜 하는지 아십니까? 부족한 자가 속이 다 들여다보여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금식이라도 하면서 떼쓰는 거예요. 밥 못 먹으면 죽는 줄 알죠? 안 죽어요. 오히려 더 살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이번 성회 때 3일 금식 다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금식 시키신 데 이유가 있어요. 안 죽여요. 아, 나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제 쓰러져서 쇼크 상태 될 텐데, 쇼크 나으시면 내가 다 링걸 갖다 꽂아드릴게요. 영양주사. 내가 5만 원짜리 제일 비싼 거로다가 가면서 가가호호 내가 3일 동안 계속 내리 꽂아드릴 테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금식 끝나자마자 내가 쫓아다니면서 다 갖다 꽂아드릴 테니까.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이 살면 육 살아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거짓되지 않아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시들고 마른 이때에 베옷을 입고 배로 허리를 동이며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당면에 있는 귀신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번에 목적한 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 들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도 나가게 하는 것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어찌하는가요? 강청의 기도를 들으시되 나의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부스러기라도 기다리는 진정한 겸손한 고백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벌벌 떨고 나가는 놀라운 은혜, 형통의 역사가, 아버지와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놓여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